아가서 2장 14절은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실제로 바위 틈이 생기려면 쪼개져야 되겠죠. 쪼개져야 이 바위 틈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모세가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쪼개진 바위를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발견하고 찾아낸 그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쪼개져야 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생겼을 때 거기에 비둘기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숨어 있게 되겠죠, 그죠?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고 이렇게 모습이 되겠죠. 어때요? 이게 뭐 이렇게 딱 가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열려져 있는 것 같죠? 이게 가두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틈 사이로 열려져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비둘기가 있다고. 그 비둘기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들을 말한다고. 그래서 주님은 이 바위 자체가 왜 주님이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읽어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저 바위가 쪼개질 때는 뭘로 쪼갰다고요? 뭘로 쪼갰어요? 뭐 모세가 막 헤딩을 해서 쪼갰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쪼개진 것 같아요? 나무 저게? 모세의 지팡이로 저걸 쪼갰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고 있으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지팡이라도. 근데 모세가 들고 있으니까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한 번 부서져야 돼요? 아니면 두 번 쪼개져야 돼요? 한 번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내리쳐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죠. 왜냐면 주님은 두 번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자, 한 번 딱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쭉 찢어져요. 저 어떻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 같죠? 그래요. 휘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위를 때리나 뭐 천을 갖다가 찢으나 똑같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바위도 찢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휘장도 쪼개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은 찢어지는 거고 바위는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부터 쪼개졌다 그러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면요,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만약에 사람이 찢는다면 어디서부터 찢을까요? 사람이 찢는다면 여러분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게 하겠어요? 아니죠.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찢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찢는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한 번 찢어지는 거지 두 번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덜너덜하게 막 이게 찢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찢는 거예요. 한 번 깨뜨리는 건데, 바위가 한 번 쪼개질 때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내리쳐서 이것이 바위가 쪼개졌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생수가 막 나왔거든요. 그 생수를 먹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물
뭐가 안 말랐어요? 아니면 또 목말랐어요? 또 목말랐어요. 또 목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번은 또 화를 내요. 화를 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이죠. 민수기 20장에 10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네요. 또 이건 그러니까 한 번 친 게 아니라 2번을 쳐요. 또 근데 한 번,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한 번에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근데 여기서 2번 치잖아요. 또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쏟아 나왔어요. 왜? 물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물이 영원히 목만 안 마른 게 아니고 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또 물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2번 쳤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냥 뭐 물 안 준다네,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니까요. 2번을 쳤는데 누구만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을 쳐가지고 짐승과 회중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원래 여기서는 어떻게 물을 나오라고 했어요? 원래 명령해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명령해서 8절에,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물은 꼭 주긴 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주라는 거예요? 예, 명령해서 달라가는 거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때리라고 나와요. 반석을 쳐라. 17장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17장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게 나와요. 자, 거기에 17장에 보니까요, 물을 달라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목말라 죽겠다, 막 너네 우리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7장 5절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 여기는. 그죠?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또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한 번, 단번의 속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바위가 2개가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바위가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있는 바위가 나와요. 어떤 바위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바위는 어떤 바위? 낮은 반석.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때려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높은 반석입니다. 이 높은 반석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2번을 때리면 돼요? 안 되죠. 2번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들 나에게 기도해. 기도하면 물 줄게. 그 물이 성령의 말씀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자, 설교를 여러분 듣죠? 말씀을 이렇게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생수가 솟아나고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뭐 잘못 받아요. 또 성경을, 이 약속의 책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은 간구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뭐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 돼가지고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기도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감정적이고 불안하고 사람 이상해. 그거 다 기도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정중하게 돼요. 예의가 있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은 지적인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감정은 기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으니 감정이 충만하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정은 충만한데 이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벗어나면서도 몰라. 이게 어떻게 벗어나는 건지 뭔지. 이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말씀만 있으면요. 말씀만 알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사람이 차가워져. 감정이 없어요. 별로. 감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 감정이란 말은 혼자 막 흥분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제가 사랑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떠한 사랑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나옵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분은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 말씀에 있는 그냥 존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레오 사랑은 안 그래요. 필레오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런 필레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감정이 있죠. 감정이 사랑하는데 상당히 냉정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감정에서, 근데 감정이 있는데 지적인 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게 방황해요. 방향을 못 잡아.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감정적이라 확 폭발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게 감정적이라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가 이게 갈피를 못 잡겠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서로 살 때도, 동거할 때도 너희가 너희의 지식으로 이게 변함이 없는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으로 네가 동거해야 된다. 이래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인 것으로 하는 건,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하면 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이 믿음인데.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바위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바위가 있고 부활한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져야 할 바위가 있고 그리고 살아난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져야 할 바위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죽이는 거고요. 그 죽이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명령에서, 기도에서 받아야 할 물이 있다고요. 그 반석이 있다고요.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깨진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개가. 근데 모세는 둘 다 때려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여튼 자기 앞에 바위만 있으면 다 때려버려. 근데 그 물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물 달라고 하고 여기서도 물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성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뭐 잘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말씀 달라고 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 들으면 다 끝났던가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레오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가페라고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다 되새김질하면서 여기서 기도해야지 감정이 생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도해야 깨닫죠. 기도함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종교는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종교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측면을 하나님이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측면을. 사람은 가만히 내비둬도 종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측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들여요. 신을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그냥 무작정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도 종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뭐도 오겠어요? 귀신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귀신이 대부분 들어와요. 왜 귀신이 대부분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믿음은 엉망진창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귀신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 지적인 이 말씀의 믿음이 정확하게 생겨났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만 막 해 성경도 모르고 그랬을 때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말씀도 몰라, 말씀도 안 들어, 말씀은 다 제껴놓고 난 무조건 기도하리라 기도만 해요. 막 금식도 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그리고 막 밤새도록 철야도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해. 성경은 뭐 별로 알지도 못해. 이러면 누가 들어가겠냐고. 영이 두 개가 있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말씀으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사모할 때 그 말씀이 탁 들어와 버려요. 가슴으로 탁 들어와.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거짓의 말씀을 듣고 땅의 말씀을 듣고 엉뚱한 말씀 듣고 이상한 말씀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100%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귀신은 땅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귀신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거짓의 영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옛 뱀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바위는 한 곳은 반드시 쪼개져야 하고 한 곳은 반드시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은 항상 주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항상 필요하니까 사람에게.
물이라는 게 필요해서 늘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뭐 하거든요, 저기서.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착각을 한 겁니다. 무슨 착각? 아하, 바위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나는 어떻게 돼? 자기는 무조건 때리는 자야. 하여튼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번 때려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두 번 때리는 거야. 세 번째 나오면 또 그것도 세 번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는 왜 그 나무를 가진 게 모세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걸렸다면 다 때려버려요. 예수님도 걸리면 율법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위인데 그걸 때려서 물이 나오게 됐다. 그 실제 바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이게 쪼개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물을 나왔는데 왜 물을 반복해서 먹으라고? 광야에서는 왜 물 달라고 했는데 또 먹고, 그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 안 말라야 되는데 왜 또 먹어야 되냐? 왜 또 먹어야 되는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는 진짜 생수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생수는 뭐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거는 생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요. 그걸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뭐라 그래요? 나는 맨날 물 들어오는데, 아래에서 물 나오는 거 그거 물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나 목마르지 않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이 합쳐지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 쪼개진 반석과 명령하여 기도해야 하는 그 반석이 합해지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바위가 된단 말입니다. 이 틈 사이에, 자, 우리를 죽이는 그 틈 사이에 우리를 집어넣어. 누가 죽으셨어요? 바위가 쪼개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고요. 죽으시고 그 바위 안에다가 우리를 심어놨다고요. 틈 사이에 집어넣어놨다고. 그럼 우리가 그 바위 안에 집어넣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생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바위 안에서, 그 중심에서 성령,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네 소리가 부드럽고 그냥 막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계속 생수를 마시는, 진리의 성령을 마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너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바위 틈에 집어넣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실제 노아 방주를 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방주를. 노아 방주가 오래됐으니까 색깔이 좀 뭐 밝겠어요? 좀 어둡겠어요? 어둡죠.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아마 찍은 거겠죠. 여기 아라라산에 있는 걸. 그러면 보세요. 방주가 밑에 이렇게 상자처럼 돼 있고, 성경에 똑같이 만들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연구해가지고 똑같이 그 크기대로 해서 그걸 축소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창문을 내고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창조과학회에다 놨는데요. 그러면 거기 그 카이스트에서 만든 그 창조과학회에 있는 그 축소시킨 그것이요. 그 배가 파도를 몇 메다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연구한지 알아요? 파도를 저는 모르죠. 제가 무슨 과학자입니까? 모르는데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래됐어요. 그 연구한 게. 근데 이 파도가 어느 정도 칠 때까지 이 배가 유지가 되냐면 30m. 파도 30m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파도 30m를 치는데 이 배가 올라갔다가 이 파도를 타고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배가. 희한하죠. 이상해요. 이 배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이 배는 그대로 만들었더니 파도가 30m를 치는데도 이게 안 넘어지더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실제예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를 축소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배가 상자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고 이게 움직여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가 봐요. 이게 상자처럼 만들어서. 근데 위에 보니까 창문을 갖다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문을 위에다 놨어요.
창문을 위에다가. 그러니까 또 배를 발견해보니까 창문이 또 위에 있어요. 희한하게. 문은 뭐 옆에 있게 옆구리에 문이 있어서 이 옆구리에 예수의 우리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얘기죠. 자, 생각해봐요. 바위 틈, 바위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전혀 모양이 같지가 않아요. 전혀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를 보면 왠지 좀 음산해요? 아니면 좀 밝아요? 좀 음산해요. 그죠? 좀 어둡단 말이에요. 어둡고 음산하단 말이에요. 물론 햇빛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멋질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건물처럼, 무슨 학교 건물처럼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학교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 있어요. 커요. 학교 건물만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이렇게 큰데 1, 2,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가 그대로 이렇게 위에 있으면 멋있게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노아 방주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쳐다보면요, 이상하게 보여요. 마치 뭐와 같냐면 나무 상자니까, 아니 무슨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팔 때 옛날에 나무 괴짝으로 팔았잖아요. 나무 괴짝으로 사과를 이렇게 딱딱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사과가 그 나무 괴짝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었다. 네, 죽었다. 이래서 죽었다고서 딱 들어갔는데 이것이 뚜껑이 열릴 때, 나무 괴짝에 뚜껑이 딱 열리면서 어떻게 돼? 이게 사과가 살아나죠? 살아나서 이게 진짜 내가 어느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이제 먹힐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자기 사과가 잘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나무 상자가 이렇게 해서는 꼭 무슨 괴짝 같아. 그리고 무슨 뭐 무덤과 관 있잖아요. 죽으면 무덤 관 있잖아요. 관 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관 같아요. 이렇게 딱 관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긴 저게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관 속에 관처럼 생겼는데 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1년 넘게 있는데, 1년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희한하게. 참 이상하죠? 그 관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관에 들어가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바위 틈에 낀 비둘기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위 틈은 이렇게 생겼고 위가 어떻게 됐어요? 열려져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자로 돼 있죠. 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창문으로 열려져 있잖아요. 창문으로 열려져 있죠. 어디로 올라가면 그게 보여요? 3층으로 올라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1층에 있을 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2층 올라가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층에 올라가면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게 보여요. 3층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마음을 잘 모른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때 이게 다 열려버려요.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창문을 이렇게 둔 거죠. 일부러. 그렇죠? 관에 이렇게. 그래서 바위도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위를 딱 짜게니까 위에가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트 모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다. 저게요. 사람이 엄청 작아요. 그 밑에 쓰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인데 그거를 쪼개니까 위에가 쫙 쪼개져서, 그래서 여기 그 물이 막 나온 그게 틈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발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틈 사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도 되겠지만
보호받는 것도 되겠지만 열린 문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노아 방주도 3층에 창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바위 틈도 이게 위로 열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비둘기는 어디를 보겠어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비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게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인데, 그거를 영이 어떤 거겠어요? 영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예수님을 꽉 짜잖아요. 예수님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 사람마다 이렇게 꽉 짜면 기름이 나오겠죠.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서, 하여튼 무섭네, 무서운 얘기네 이게. 사람마다 집어넣고 하여튼 꽉 짜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을 그래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꽉 짜면 그 엑기스가 나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엑기스, 예수님의 엑기스가 기름이고 그게 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엑기스예요. 그러면 비둘기가 뭐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해요. 비둘기가 성령.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때나 선지자가 될 때나 왕이 될 때 뭘 보여요? 기름을 보여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뭐가 와요? 비둘기가 와요. 막 기름 툭툭 떨어졌어요? 비 내렸어요?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인정하는데 위에서 기름이 막 비처럼 내려서 툭 떨어져서 머리에 기름이 발라졌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뭐 요한이 뭐 침례를 주면서 기름을 갖다 얻어 떠와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막 머리에다 덕지덕지 발랐더라.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하늘에서, 위에서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온다고요. 그럼 비둘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기름을 의미하는 거지. 땅에서는 기름이 나오는 거고 위에서는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땅에 있는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시니까 하늘에 기름이 내려와야지. 하늘에 기름이 내려와야 되니까 하늘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그를 기름 붓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율법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면 침례 요한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와서 그를 임명해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임명식이에요. 왕으로 임명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라고.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를 임명하는 것이 비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둘기가 바위 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사람 속에 성령이라는 비둘기가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비둘기는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의 신부인데 그 신부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돼야 되고 그 영이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비둘기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막 하나님이 무작정 기뻐하고 내가 널 보니까 그냥 막 기뻐, 아무나 그냥 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기뻐, 행복해 죽겠어,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그 기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둘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둘기가 된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널 보면 너무 기쁘다, 내가 널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 하나님의 비둘기가 된 자들은 누구와 함께 떠나겠어요?
신랑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뭐하러? 신랑과 함께 떠나서 뭐하러 떠나요? 죽으러 떠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죽는 데도 가고 신랑과 함께 부활하는 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죽고 신랑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 이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우리 비둘기래, 예수님의 신부래, 우리는 다 이제 됐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비둘기래, 바위쯤에 그냥 숨어나 있자 가만히, 그러면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끝났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엑기스, 하나님의 성령,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그 비둘기는 반드시 그 신랑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신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둘기는 신랑과 함께 죽는데도 사는데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창세기 7장 2절 한번 말씀 봐봐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건 2씩 데리고 들어와라. 자, 6장 7절을 봐봐요. 창세기 6장 7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린다.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뭐예요? 아담, 사람이라는 아담을 쓸어버리는데, 사람 아담, 베헤마, 짐승, 그리고 기는 거, 그리고 새, 이렇게 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 17절 봐요.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거기는 육체라고 나오죠. 바사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19절 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바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수, 여기는 자칼 네케바입니다. 동물들 할 때 암수예요. 동물들 할 때 수컷, 암컷 이렇게 말하는 자칼 네케바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 여기서 2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새, 베헤마, 기는 것 2쌍씩. 그러면 7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럴 때 암수라고 할 때요, 이 암수, 수암, 이게 수컷과 암컷 이렇게 할 때, 그때 여기는 이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슈아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쓰는 이 말을 왜 여기 7장 2절에 썼을까? 원래 노아 방주는 몇 명만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슈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남자는 이슈와 이슈아를 7쌍, 남자는 이슈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슈아라 그래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온 단어가 비슷해요. 7쌍,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7장 3절에서도 자칼과 네케바가 나옵니다. 7장 8절에서도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거 할 때 거기 베헤마가 짐승이고요, 새하고 기는 거. 7장 9절에도 자칼 네케바입니다. 7장 9절에 암수 2씩 할 때 자칼 네케발. 그 7장 15절, 자, 7장 9절도 자칼 네케바고 7장 15절도 바사르, 육체입니다. 육체가 2씩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장 16절에 자칼 네케바입니다. 자, 근데 7장 2절을 보면 여기만 이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여기만 이슈야 사람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동물을 쓰지 않고 사람을 썼다고 7장 2절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7쌍, 2쌍,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싶잖아요. 자, 7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쉬라는 게요,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남성 단수니까 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쉬아는요,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7씩 할 때 7씩, 이것도 여성 단수입니다. 이상하죠? 7씩인데 7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여성 단수로 썼을까? 이상하죠? 그 다음에 둘씩 그럴 때는요, 남성 쌍수입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쌍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쌍수라는 말은 뭐예요? 쌍수라는 말은 뭐예요? 쌍을 이루었다. 손이 두 개가 쌍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남성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씩 할 때는 단수를 썼고요, 둘씩 할 때는 쌍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시와 이시아,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7을 2개라는 쌍수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이라는 하나를 둘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이시아, 남성 여성이, 남자 여자가 정결한 것은 7이라는 하나, 완전한 7이라는 하나,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설명하겠다. 둘씩, 부정한 것으로 둘씩을 채워서 두 쌍으로 놔라. 남성 쌍수로. 그러면 원래 우리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예수님은 원래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근데 그 정하신 분이 나라는 부정한 것을 입고 와서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7인 예수님을 나와 예수님으로 설명해서 2개로 설명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에는 그냥 짐승들 그냥 때려 싣고서 그냥 살 놈은 살아라, 죽을 놈은 다 죽어라, 밖에서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에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필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쓸까? 노아 방주는 7장 1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떴다, 땅에서 물에서 떠올랐다는 말이 있어요. 떠올랐어요. 17절에요. 이게 잠수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는 잠수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사는 배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는 이 물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에서 떠올라 위에서 사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노아 방주라는 말입니다. 노아 방주는 먼저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1층과 2층과 3층으로 알게 되면 그 위에 창문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노아 방주예요. 이게 잠수함이 아니고 육체가 죽어 물 위에 떠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처럼 계속 육체 안에서, 물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에서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난 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살지 않고 수면 위에 존재하는 자, 그게 뭐겠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서 계시더라. 영으로 사시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으로 사시는 그 말씀이 이 수면 아래로 내려오면 죽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가 말씀이 육체가 돼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노아는 몇 세에, 노아 홍수가 몇 세에 시작되죠? 11절,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그러면 노아 아들 3명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 3명이 있는데, 그들은 몇 살? 몇 살 때 같이 들어간 거예요, 배에? 창세기 5장 32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몇 살 된 거예요? 100살이죠. 100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살 하면 우리가 100살에 아기 난 사람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열매, 그 하나님의 족보에 쓰여진 열매, 100살에 낳는 거죠. 함과 셈과 야벳은 그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함은 나쁘더래, 야벳은 뭐 중간이고 셈은 좋은 사람이래,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삼일기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함으로 시작해서 야벳 그리고 셈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삼일기를 설명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그 안식 안에 있는 아들들, 100세에 얻는 아들들이요. 그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이 100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그냥 100세가 됐겠지, 우연히 그냥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뭔가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노아 방주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밑에서 물 같은 게 터졌다는 얘기죠. 기쁨의 샘들기죠. 하늘의 창문들이 또 열렸다네요. 창문 열려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가 내려온 거죠. 하늘 샤마임이고 창문들 아루바입니다. 진리가 있는 안식처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 하늘이 열려서 그 진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거하는 그 집에서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떨어졌다. 이게 열려서 떨어졌다는 말이고, 그리고 기쁨, 큰 기쁨, 태훔, 이게 라빠인데요. 큰 기쁨, 태훔, 라빠, 이게 슬프다, 화로다, 주의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밑에서부터 큰 기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대부분 여러분의 심정에는 뭐가 와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꽂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바위를 갈라버린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큰 기쁨이 터져버린다. 이게 샘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들도 마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물이에요. 물의 근원, 땅에서 있는 물의 근원.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터졌죠?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우물이 터져버립니다. 그럼 위아래 물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에게 오니까 나를 찢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게 바위고, 그게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 우리를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위로 설명하고 노아의 방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터지며 라고 되어 있죠. 터지며. 바카입니다. 바카. 쪼개진다는 말입니다. 틈을 만든다, 쪼개진다. 틈을 만들어 쪼갠다. 땅을 찢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바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찢겠다는 얘기죠. 나를 터쳐버리겠다. 예수님이 바위가 찢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누가 터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터진 거예요. 누가 찢어져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찢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찢어져야 할 곳에,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찢어졌다, 내가 이렇게 찢어지면 너에게 생수를 주어 살리는 거야. 이 바위 틈을 볼 때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거죠. 이 바위 틈을 보며 너희는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너희는 노아 방주를 보면서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너희의 열매가 100세가 될 때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0세가 될 때 그 아들의 열매로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노아 방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 지면 안 되겠다, 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똑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둘 다 막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이 떨어지고 막 밑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이걸 갖다 막 무너뜨리려고 심판하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자, 뭐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잖아요. 그거를 땅을 터쳐버리려고, 땅을 찢어버리려고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바람이 불고 물이 떨어져서 이걸 갖다가 터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여러분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자기 자신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맞고 터져버리셔야 된다고. 그게 무너져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됐을 때 여러분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땅 위에서 떠서 살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 우리를 노아 방주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너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너를 보호하는 거야. 이 땅에 피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나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만 이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보호다 이 말이에요. 그 반석을 찢어, 너 대신 찢어 그 안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그 안에 네가 거하였으면 얼마나 네가 보호를 받겠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너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 나의 바위 틈,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디에 주님이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는가? 주님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